하나님 말씀 잠언서 15장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울과 아바돈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시며 바보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1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의 제목은 언어의 표현입니다. 언어의 표현. 우리 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드러운 거거든요. 부드러운 것은 상대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좀 거친 말이죠. 상대를 화나게 만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유순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15장에 있는 내용들은 살펴보게 되면 언어의 이런 표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토해내는 것인데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 덕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뭐냐면 이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즉 악인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선인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한다.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오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이죠. 자, 4절 시작. 온순한 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녀는 마음을 상해하니라. 그러니까 온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순과 비슷한 거거든요. 부드러운 이런 부분이고, 패역이라는 것은 거친 이런 말입니다. 자, 5절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역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기를 받는 자는 실기를 얻느니라. 경기를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조심한다는 거죠. 한 발 한 발 이런 부분을 조심하는 것이고, 이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고 선이 막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미련하다. 6절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고서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더 주고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뭐냐면 상대가 안 되길 바라는 거죠. 망하길 바라고 넘어지길 바라고 쓰러지길 바라는,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7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장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미련과 지혜로운 자는, 다시 설명하면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거죠. 미련한 자는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직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직성에 대한 부분이 퍼펙트하지 않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거기에서 보태서 또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영을 공급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면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소서. 51장 10절인가요? 10절.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이 기절이 저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잘못되다고 할 때 정직한 영이 충만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이해를. 그러면 우리가 이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나 하지 않는다. 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의상종으로 끼리끼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거만한 자는 이 다른 사람에게, 견책은 가벼운 책망이거든요. 가벼운 책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가벼운 책망인데 그 책망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더 업하죠. 그래, 그럼 뭐 더 좋은 방향을 생각합시다 해서 더 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고 거만한 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가난과 부의 차이가, 부유하면 부자와 가난의 차이가, 부유한 자, 자기의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행복할 걸로 생각하지만, 수유에 우리를 행복을 주는 것이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때 행복하는 거예요. 수유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유는 뭐냐면 가진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재산, 뭐
좋은 그 주변의 환경들, 그래서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행복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행복하다, 그런 행복하다 이렇게 믿을 때 이 존재의 행복이 오래가는 거예요. 소유의 행복보다 존재의 행복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유의 행복을 존재 행복에 비교할 때 이 존재가 덜하고 소유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가는 것은 존재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보다는 존재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29절, 28절 시작.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막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모습이고,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업할 때 막 심어주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않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더 도와주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32절 시작.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견책, 훈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싫어해요.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좋아해요. 사람은 훈계와 책망, 견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받는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훈계와 책망, 견책,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불편하지만 받으면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무겁게 섬기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월도 아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덕을 세워나가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고 여러분 꿈꾸고 바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